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네, 우리 원활한 좀 예배 진행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음소거를 꼭 부탁드리도록 이 말씀 전달해 드립니다. 꼭 음소거를 해주셔야 예배가 방해되지 않고 좀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라는 말씀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우리 초대교회라는 이 언약의 흐름들을 붙잡고 인도받았던 초대교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어로 얼리 처치라고, 얼리는 뭐 일찍, 먼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많은 교회 형태가 있었지만 정말 모이고 함께하는 공식적인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제 초대교회, 얼리 처치가 바로 가장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고 또 교회 역할을 감당했었던 가장 중요한 교회로 또 초대에 존재했었던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시대적 배경을 우리 렘넌트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는 이제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중에 한 명의 리더자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럼 뭐 지금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친일파 뭐 이렇게 일본의 부분을 이제 함께 소통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좀 돕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너무 이제 이 그리스도교가 복음이 확산되다 보니까 모이는 것을 아예 금지시켰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고, 그 가운데 또 이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시대적 배경을 우리 렘넌트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이 초대교회가 사실은 얼마나 정신없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참 문제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은 뭐 격리의 시간, 주모님도 이제 내일이면은 격리가 해제가 돼요. 우리의 시간은 뭐 또 격리였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온라인 수업을 하는 여러분 학업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의 시간표였을 수도 있고요. 또 나이대로 보자면 우리 중직자분들도 계시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 상황인데, 뭐 나이가 많으신 그 어른의 시간표가 있고 또 우리 나이가 어린 렘넌트들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시간은,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모든 손안에 있다라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한다면 내 과거의 문제, 또 지금의 일들, 또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부분에 불안하고 어쩌면 또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지금의 일들이 우리에게 위기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초대교회 제자들의 이 응답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있듯이 또 로마가 국교가 250년 만에 그리스도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본다면 사실은
승리는 이미 여러분의 것이죠. 왜냐? 과거에게 나에게 주신 이러한 문제들, 또 현재에 있는 이러한 상황들, 또 미래에 있을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준목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 나라는 시간표를 볼 때 준목님은 좀 철저하게 아침, 또 점심, 저녁 시간을 좀 굉장히 좀 시간을 정해 놓고 좀 집중하는 시간표들을 많이 누리게 됐어요. 아침에는 이제 새벽기도 이후에 우리 렘넌트들과 또 준목님은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듣고 또 2시간씩 운동을 꼭 하고 또 저녁에는 또 집중의 시간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또 그전에 이제 메시지도 묵상하고 놓쳤던 말씀들의 흐름들을 계속 좀 따라가는, 그래서 준목님 원래 막 여러분과 함께 할 때보다 몸이 더 굉장히 좀 건강해진 기분이에요. 마음이나 생각들도. 또 실제적으로 우리 사모님, 우리 와이프도 막 바쁘게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가 지금 멈춰진 상황에서 영적으로 함께 집중하는데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라고 어제도 이제 같이 포럼을 나눴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문제, 또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다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나와 가정과 교회, 우리 가정에 하나님 그렇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냔 말이에요. 준목님은 일단은 사모님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많이 냈어요. 왜냐면 아니 왜 마스크를 안 끼시냐. 맞습니다. 그래서 준목님도 화를 막 내다가도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며 우리 교회에 왜 이러한 시간표를 주셨는가. 우리 렘넌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그 시간이 있다면 분명히 승리합니다. 분명히.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는 뭐지?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했더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어요? 그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언어도 다른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세계복음화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아닙니까? 그 여러분 뭐냐? 왜 여러분이 언어를 뭐 준비도 하고 있고 학업도 하고 왜 학업을 합니까? 여러분, 준목님이 여러분 공부 잘 못해도 된다. 이 말은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돼. 왜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지금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지금 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당연히 학업을 준비해야죠. 학업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합니까? 지금의 시간표에. 지금의 시간표에 여러분이 막 돈을 벌겠다고 나가는 그게 정신병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막 내가 학교도 그만두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보겠다. 굉장히 철이 들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시간표를 놓쳐버린 거예요. 왜냐? 이 렘넌트의 시간표에는 그 시간표가 다시 어른의 시간표에 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준비는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사실적인 편집이 필요해요. 편집. 어떤 편집이겠어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해요. 와, 재앙이다. 뭐 뉴스를 봐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뭐냐면 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심지어 사역자들까지 그래요. 교회가 어려워졌다. 맞는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고. 사업이 어려워졌다. 당연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래에 나에게 준비하신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지 못한다.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삶의 형태로 살아간다. 빨리 편집해야 돼. 빨리 편집해야 돼. 그 편집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흐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흐름들은 뭐냐? 이번 공예배로 한번 전 교인이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뭐냐? 아침과 밤을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
그 가운데 초대교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집중한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어도 초월하고 지난주 봤죠. 세계화의 응답들이 사실적으로 일어났죠. 근데 이 사실적인 편집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함께하면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뭐 이상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복하심이 이 사람들 기준이 뭐냐? 로마를 파하고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좀 먹고 사는 거에 편안해지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못 알아듣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집중하고 말씀 듣고 했던 그 편집이 결국엔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성취가 되어져요. 예수님 계시지도 않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들이 어쩌면 동일한 능력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실제적인 사실적인 편집이 필요해요. 내 상태는 어떠한가? 내가 지금의 상황, 지금의 일들과 또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걱정, 염려하고 있지 않나?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한 사실적인 부분들을 보고 편집을 해야 돼. 그게 뭐냐? 그게 성령 충만함을 입은 렘넌트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육신 충만해가지고 물질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절대 못 따라가요. 그게 뭡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먹고 사는 거, 돈 걷는 거 이런 기준에 따라서 육신 충만해가지고 그것이 뭐냐? 율법으로 자리 잡고 기준으로 자리 잡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이 시기 너무 중요한 게 뭐냐? 주말때 생각해보세요. 아, 운동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아침과 밤의 영적인 시스템을 정확하게 갖추고 시간표와 역사와 사실적인 편집들로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냐? 우리 본론에 뭐냐? 잘못된 편집을 한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편집 가운데 있었어요. 뭐냐?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나에게 내 과거에 또 내 현재에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표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그 예배 앞에서 돈 거래하고 있고 그 제물 그 예배당 앞에서 주고 사고 팔고 또 뭡니까 완전히 이 복음을 모르는 기준들로 가는 거예요. 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면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또 뭐냐?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내 과거의 해답도 모르는 거고 현재에 대한 이 가는 길도 모르는 거고 미래에 뭐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는 것이 복음을 모르는 상태예요. 유대인은 어쩌면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배도 다 드리고 교회당도 짓고 막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상태. 우리 교회가 만약에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 세우고 렘넌트 해야 된다? 의미 없어요. 교회에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나아요. 정말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언약의 이 시간표 가운데 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왜 이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기 위한 올바른 편집들을 회복해요. 그래서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현재, 과거의 모든 해답 그 이유 복음을 붙잡는 거, 회복하는 거. 근데 뭐냐? 이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 그것이 그냥 기준되어진 율법으로 자리 잡는 거야. 이건 법이야. 이렇게 해야 돼. 네가 뭔데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어. 이방인들과 함께하면 안 돼.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 복음이 기준되어져 버린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모르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또 안 되는 사람 또 내 피부색과 다른 사람들을 안일하게 생각해요. 또 잘못된 기준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 뭐냐? 완전히 복음을 모르는 그러한 삶이.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이 기준되어지지 않는 자들은 율법이 되어져. 네 왜 그랬어? 네가 안 했잖아. 네가 준비 안 했잖아. 네가 지금 하나님 시간표 모르니까
뭐 사모님이 마스크 안 썼잖아. 뭐 했잖아. 무조건 사람 탓해요. 무조건 현실 탓해요. 무조건 그 상황 탓합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탓하는 자는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걸 봐야 돼요. 그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시간표와 내 상황들과 일들을 정확하게 반성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지. 여러분, 이거 통해서 저 사람 탓이야. 저 사람 쳐버리고 내보내야 돼. 필요 없어. 여러분, 복음은 그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본문의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뭡니까? 완전히 돌을 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다시 초대교회 제자가 되어져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만약에 바울이 스데반 우리 교회 성도를 돌로 쳐 죽인 자다 알고 있었겠죠. 이 사람 우리 제자를 죽였어 라는 윤리적 감성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터치에 들어간다면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없죠. 우린 자꾸 감성적으로 이 복음을 해석해요. 감성적으로 복음을 해석해서 하는 그건 율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초대교회는 로마에서 속국되기 있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자 그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게 속국되어져 있었죠. 맞습니다. 독립돼야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기준이에요. 어쩌면 독립되어지고 말고 아니고 우리를 어렵게 했어. 우리를 죽여. 일본은 뭐 지금 뭐 도쿄 올림픽 뭐 얘기 많잖아요. 그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그럼 초대교회는 계속 반발하고 핍박하고 독립을 위해서 외치고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의 기준, 이 율법의 기준, 이 윤리의 기준, 감성의 기준, 이 사상의 기준과 달라요. 자꾸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갖고 들어오면 말이 안 통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기준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뭐냐? 전도와 선교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 그 어렵고 괴롭고 힘든 그 아픔에 그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이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계속. 여러분, 만약에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전도와 선교가 없다? 절대 해석할 수. 여러분 왜 공부해야 돼요? 전도 선교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세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과거 왜 하나님이 그 상처를 주셨습니까? 그러한 제자를 하나님께서 살리고 도우라고 하나님이 그 과거를 줬어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해석 불가예요. 여러분 인생.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그 전도 선교를 보니까 해석 불가. 계속 그 문제 계속 반복돼요. 계속. 그거 모르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을 전도와 선교적으로 보지 못한다? 절대 해석할 수 없어요. 뭐냐? 계속 그냥 불리하고 불합리하고 왜 우리를 쳐들어왔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줘. 유대인이 그거 붙잡은 거예요. 이 편집. 여러분, 이 잘못된 편집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더 이상 감성, 욕심, 재물, 뭐 사상, 윤리, 도덕 그 이상의 이 복음을 봐야 돼요. 진짜 언약을 붙잡은 복음의 제자들로 나아가야 된다니까. 자꾸 복음을 가지고 기준 삼고 너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이 상황은 왜 이래?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잘못된 편집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그것을 위한 올바른 흐름을 따라가는 편집이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편집할 거예요?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영화를 편집하는 사람인데 영화 현장에도 없고 영화 배우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콘티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떻게 편집해요? 그 편집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편집할 수 없다니까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시간표를 볼 수가 없어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반복되어지는 거 문제 또 와요. 질병으로 오는 문제는 질병의 문제 또 와서 그때 또 깨닫고 편집 못하고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뭐냐? 이 초대교회 백성들은 그 흐름을 따라가는 편지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니까. 율법의 그 기준도 아니고 로마의 그 기준도 아니고 우리가 이 로마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기준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게 뭐냐? 그때 시대는 뭡니까? 완전히 로마 속국대 아니 죄송합니다. 율법이 뭐냐? 유대인의 율법이 이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이탈리아, 그 성경의 기록은 이달리아라고 돼 있는데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만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 그러니까 고위 관직이에요. 공무원입니다. 장군이에요, 장군. 백부장인 이 고넬료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고넬료가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모셔서 네가 그 가정에 영접하고 복음을 들어라라고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한 인도를 받아야 돼. 준목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뭘 느끼냐면 어쩌면 전도와 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아니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의 인도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게 뭐냐? 이달리아 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시고 와야 하인을 시켜서. 근데 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10장 28절에 너도 알다시피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 유대의 종교의 법의 위법이다라고 얘기해. 근데 그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달해. 왜냐? 백부장이 천사를 보고 확인하고 자기 모든 친인척들을 다 그 자리에 데려와요. 이렇게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그 뭐냐? 또 그 초대교회에 15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모님이 이 15나라를 다 확인하는데 뭐냐? 참 여러 나라가 와 있어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인 이렇게 15나라가 와 있는데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이란 또 지금 이 국가가 지금 초대교회가 있는 곳은 이 유럽 지역인데 아메리카 땅에 있는 콜롬비아 사람 메데인이 오고 또 이라크 사람 또 그 당시에 터키 또 이집트 또 리비아 또 로마 유럽 사람이죠. 그레데인 그리스 또 아라비아인 또 아시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 사람이 이 땅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안 되는데 모이게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 뭐냐? 여러분의 이 편집은 진짜로 세계화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을 갖고 누리겠어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진정한 세계화의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줘요.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도 나와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 또 이탈리아 뭐 15나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뭐냐? 이 물에 가가지고 세례를 줘. 세례 요한이 줬던 이 세례를 줬던 거야. 근데 뭐냐? 이 초대교회 백성들이 줬던 세례는 그 세례가 아니야. 성령으로 세례를 줬거든. 그건 뭐냐? 유대인이 보기에 이거 완전 이상해. 율법이 이 세례를 이렇게 세례 요한 세례로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달라. 근데 뭐냐?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뭐냐?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야. 근데 뭐냐? 복음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뭐냐? 바울이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기준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 세례 받았다라고 해요. 그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 나 세례 받았어. 주모님도 그런 사람 있어요. 군대에서 그 막 그냥 막 찍어내듯이 세례 준 거 받았다고 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도 모르고 교회도 정확하게 이 언약을 모르는데 세례 받았으면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그 기준으로 지금 유대인이 이 세례 이러한 기준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 유대인은 뭐냐? 이 초대교회는 뭐냐? 완전히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줘. 물도 안 하는데도 성령으로 세례를 줘버려. 그게 완전 위법행위. 근데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 위법행위인데 완전 성령의 인도. 그게 뭐냐? 이러니까 이제 선교운동이 시작해. 15나라 들어오고 에티오피아 내시에 아프리카 사람도 들어오고 그 이탈리아 나라 사람도 이 백부장도 이 복음을 받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복음운동이 쭉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선교운동의 시작이요 성령 인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미래에 세계 복음의 언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 자꾸 육신적으로 유대 종교처럼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냐? 세 번째, 준목님은 진짜 시대의 편집자는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랩런트예요. 준목님, 우리 랩런트만 생각하면 준목 어쩜 보면은 준목님이 살아가 될 이유,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고 어쩌면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세우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 왜냐?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편집자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목회자의 자존심이고 또 교회의 자존심이고 또 우리 교사분들의 자존심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충만함 받아요. 그게 뭐냐? 영적인 준비를 시작해요. 영적인 준비. 육신의 준비는 여러분 때 되면 나중에 나이 들면 살 뺄 수도 있고 뭐 좀 관리하면 육신은 회복돼요. 영적인 준비가 안 되고 육신 회복하는 것은 오히려 더 중독의 문제로 빠져들어요. 여러분 진짜 영적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중고등부 흐름을 따라가세요. 뭐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따라오세요. 계속 따라오세요. 계속.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진정한 미래의 응답을 받는 여정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또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흐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냐 237 세계화의 현장을 위한 준비가 지금부터 시작돼야 돼요. 지금의 어떤 현장입니까? 지금의 현장. 여러분 피부색이 다르고 내가 살아왔던 패턴이 다르고 그 문화가 다를지라도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237의 현장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다민족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제자라면 그걸 그냥 안일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237의 현장을 놓치는 거예요. 준모님도 한국어를 가르치잖아요. 이번 달에 이제 우리 한국어 가르치는 랩런트 한 명이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는데 랩런트들이 이제 한국어 5만 원, 뭐 영어 5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내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전반적으로 교회 흐름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공짜로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부모님과도 소통이 어렵고 지금 뭐 돈 내니까 이제 학부모와도 소통이 되어지고 또 관심도 갖고 우리 랩런트들이 빠지지도 않고 공짜일 때 막 빠져버리고 지 마음대로 해요. 싫으면 안 와버리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부모랑 소통하면서 이제 회비를 낼 시간표가 와서 한 학부모가 좀 경제적으로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 이번 달은 아이를 좀 못 보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준몽이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한다 못한다라는 것보다 이 랩런트가 언약의 흐름을 좀 놓치게 될 것 같은 또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준몽님이 그 어머니께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우리가 이번 달은 그냥 돈을 받지 않고 우리가 가르쳐 드리겠다. 왜냐면 이 아이가 지금 한국어를 놓쳐서는 안 된다. 흐름을 한 달 놓친다는 것은 굉장히 흐름이 끊기게 된다. 그리고 내가 유학할 때 준목님도 준목님의 이 유학 생활에 우리 가정이 좀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질 때 준목님도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언약을 하는 이 선교사님이 저를 또 준목님 동생을 걷어주시고 훈련을 시켜주시고 돈도 받지도 않으시고 진짜 감사한 일이죠. 또 은혜죠. 근데 준목님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해주죠. 처음에는 준목님 너무 불편하고 미안하고 또 목사님께 잘해드려야지. 근데 또 실망감 안겨드릴 때도 있고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또 이분이 제가 페이백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데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기 원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그냥 날 걷어주셨고 또 어쩌면 경제적으로 리스크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줬을 수도 있죠. 근데 정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날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 이 아이가 복음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낀다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준목님 그 생각을 이제 전달했어요. 내가 유학할 때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우리 가정이 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고 그런 힘듦을 복음을 가진 목회자가 나를 걷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날 세워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되게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하지만 주목님이 부끄러워할 것 없다. 왜냐?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냥 돌려드리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육신의 기준으로 자꾸 우리가 살아가면 진짜 정확한 걸 보지 못해요. 주모님 그 아이가 오히려 더 잘 됐다 생각해요. 이걸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좀 육신적으로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연약해지고 우리가 좀 육신적으로 좀 힘들어지면 좀 어때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 2, 3, 7, 4. 그게 뭐냐? 이 아이가 이 복음의 흐름들과 이 가정이 이 복음의 흐름을 보고 만약에 아이를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내가 이 아이를 놔두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분명히 올 텐데 누구한테 맡기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현장에서 도전해야 돼요. 우리 뭐 예은이 같은 경우도 뭐 랩런트 지금 러시아 랩런트 피아노도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레슨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진짜 중요한 현장에 지금 2, 3, 7을 넣고 도전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랩런트.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간다? 준비 안 돼요. 문화도 확인하지 못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문화를 배려하는 법도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완전 낙오돼 한국 사람들. 그래서 뭐냐? 여러분 지금 배워야 돼. 지금. 이걸 정말 그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레멘트가 돼요. 그게 뭐냐? 그 가운데 여러분이 현장으로 파송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군을 갖고 어떠한 인생의 여정으로 살아갈지는 주모임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현장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어지는 그 시대의 편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편집하지 않고 현장으로 파송된다? 현실에 부딪혀요. 먹고 사는 것에 부딪혀요. 준목님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만큼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준목님도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현실을 그거를 어떻게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엔 여러분이 이 현실을 넘어서는 영적인 준비와 미래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현장으로 나가게 되면 완전히 휩쓸리게 돼요. 그 현실의 문화에. 왜냐면 그거 현실에 지금 안 흔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유대인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유대인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은 뭐냐? 완전히 먹고 사는 육신에만 붙잡힌. 그게 뭐냐? 예수님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네. 그럼 우리 지금 해로당 보십시오. 교회당 지어줄 테니까 이 정치적으로 나를 옹호해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근데 이 초대교회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은 뭡니까? 오직 복음이야, 오직 복음. 이건 뭐 먹고 사는 건 문제 아니에요. 색을 들여버렸는데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으로 로마에서
속국되자, 우리 빠져나오자, 이것들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이 언약. 코로나가 온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온들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언약에 오직 복음의 초대교회 강과 뿌리 체질대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뭡니까? 이것이 바뀌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흐름을 좀 따라오세요. 중고등부 아침과 밤 흐름을 좀 따라오시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완전히 뿌리 박인 체질들이 바뀌는 역사들을 누리는 귀한 중고등부 랩런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초대교회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 진정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올바른 시대의 편집자로 지금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편집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가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참된 응답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주목님이